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년 시작할 때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지금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또 정부에서 다음 주부터는 2.0 단계 적용해서 20%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0%만 돼도 우리 교인들 모이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좀 일부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우리가 특별히 몇 주 전부터 분별력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자, 사람을 분별하자, 오늘 또 마음을 분별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제비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형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압이나 또 여기 아비나답 또 삼마까지 외모적으로는 출중했고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에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무엘에게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분별할 때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중심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는 겉모양 보고 판단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또 경영하며 배려하며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중심은 어떠한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여론에 휩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분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잘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가며 주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마음 중심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성장하며 또 그런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론과 관념론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자는 겁니다. 벌써 말 자체가 어렵지요. 실제론, 관념론. 실제론은 서양인의 인식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념론은 동양인의 마음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제로는 영어로는 리얼리즘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얼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걸 보고 거기에 비중을 둔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대상, 사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좀 다릅니다. 관념론, 영어로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물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삶 속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엄청나고요. 우리가 동양인, 서양인 나누면서 피부 색깔, 무슨 인종적인 특징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고대부터 마음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발전시켰습니다. 서양인들은 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인식론적인 기초가 결국 서양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어지고 동양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키게 되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1cm, 1리터 정확한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스푼 1g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죠. 그러나 동양인들은 보다 더 가치와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신세계의 의미를 부여해 왔지요. 색깔의 조화, 그리고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5가지의 색깔을 얼마나 잘 조화를 하느냐, 또 그 색깔 속에 담겨진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차가운 음식이냐, 뭐 따뜻한 음식이냐, 뭐 이런 것들, 음양의 조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관념론자들은 의미에 더 강조를 둡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 또 사회적으로는 정의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념론의 영역 속에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데아, 아이디어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관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은 이 부분에 더 강조를 둡니다. 실제론자들은 구체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별히 실천에 있어서 현실적인 강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를 10개로 나누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1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 사실 이거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마음의 중요를 더 강조하셨어요.
정치에서도 이런 양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관련 없는 자들은 꿈 이상 비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론자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적용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론과 관념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마음의 기준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질 때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는 우리가 완전히 보거나 혹은 완전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사실은 완벽할 수 없지요. 때때로 우리가 관념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때로 우리가 실제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두 요소는 우리에게 조화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우리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하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상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 없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현실적인 것들만 말함으로 이상 없이 현실적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왜 정탐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정확한 모습을 보려면 보고 가서 진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실제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보고 온 10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2사람은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탐하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도 알기 원하셔서 정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서 발등에 불 끄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매일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전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이들을 분별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꿈과 비전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현실 속에 함몰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일깨워 줄 것이며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다, 네 말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혀 마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이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가운데 신앙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조화를 잘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인식의 방식이 한쪽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이 습관화되고 또 규칙처럼 개인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문화로 문명으로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로의 의견이 강력하게 주장이 된다면 마찰할 수뿐이 없지요. 교회 사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요. 방역 당국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비대면 예배 드려라, 모이지 말아라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상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모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였을 때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역해야 되고 마스크 잘 써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결국 현실적인 면과 우리의 이상적인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현실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아예 그냥 비대면 예배하고 지금까지도 교회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안 내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또 우리의 이상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행동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에 따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는 교회 안에 늘 존재합니다. 제가 그 신뢰를 듣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대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회하실 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장판 가게에 가서 장판을 사셨다고 이제 장판 가게에서 오셔서 장판을 다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 진짜 너무나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판만 까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뭐 강대상도 들여오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보이지 않았는데 장판 가게에서도 찾아오시고 선교사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외상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갖고 그냥 없어지셨어요.
교회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동은 있는데 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외상으로라도 갖다 놓는다.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지어야 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일들도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사역을 준비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빚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빚 없이 하려고 하면 천박 쳐야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무리한 투자를 해야지만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대한 인식, 비전에 대한 인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또 성령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을 점검하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이들의 중심을 살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로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방문할 때에 다윗에게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합니다. 형들은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배에 가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그 형들의 마음보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 비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도 사람을 중심으로 분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구주의의 도전입니다. 사실 이 도구주의 혹은 기능주의의 도전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절대적인 실제론, 절대적인 관념론의 도전보다도 이 도구주의, 기능주의의 도전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절대주의, 실제로는 절대주의 관념론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 실제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 관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능주의, 도구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윤리에 상관없이 이기적인 목적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입니다. 매가 꿩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를 훈련시켜서 꿩을 잡지요. 그런데 기능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꿩을 잡는데 매만 사용해야 되나? 꽁 잡아보면 매 노릇하는 거지.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죠. 매가 하는 일은 꽁만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새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꽁만 잡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갈증과 함께 하나님조차도, 신앙조차도 도구화시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고도 성장 사회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에서 도구주의, 기능주의 도전은 사회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은 극단적 기업 윤리만을 추구하므로 윤리에 대한 고민 없이 행동합니다. 회사 경영하면서 돈만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회사는 결단코 오래 갈 수 없지요. 정치를 하면서 정권만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들에게 선정, 포퓰리즘을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죽하면 이 설에 어느 시장 지나가는데 시장 앞에다 프랭카드를 크게 붙였더라고요. 정치인들 들어오면 때려잡아 죽인다. 시장 앞에다 프랭카드를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교회도 극단적인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어 사역을 하면 복음주의적인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화단체 수준의 커뮤니티 역할만 할 수뿐이 없고 성령은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친목회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에 열심 내는 것이 교회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시고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뿐이 없게 되지요.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개개인의 고귀함, 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은 기능주의적, 도구주의적 수준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에 충실한 위치와 사명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시대의 등불이 되며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좋은 대학 진학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는 기능주의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서하며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다 망각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교육이 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점검하며 그 속에서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도구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 이전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조차도 신앙조차도 도구화시켰습니다. 예배를 도구화시킵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떠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사람을 모으는 수단으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듣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기능주의 도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론과 관련론을 초월해서 또 기능주의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도구주의적,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의 대상을 목적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중심은 어떠한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공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당연히 믿는 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중심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떠났던 귀신이 7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귀의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귀신, 마귀, 사탄도 깨끗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충격적이지요. 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귀의 도전 속에서 마귀 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 도구로 전락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을 보며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 이상을 정확한 현실 속에서 분별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